아베스 21번째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21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이루실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떠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합니다. 하늘에 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최다빈 지섭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나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갈등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재난, 가난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법들이 제정되려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르침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를 분명히 깨닫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결정이 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민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이 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기도가 모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큰 물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소망과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은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벽에 부어주신 영적인 힘을 일상 속에서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 위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과 진리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프나 키즈에서 플러스까지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부모님에게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늘 새로워지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시대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같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본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야베스 축복 기도회 21일간 21번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 3주간 주차, 안내, 찬양, 방송 등의 귀한 헌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우리 모두 소멸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깨워가는 기도의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야베스 축복 말씀 암송대회가 다음 주일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필경대에 신청서에 적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교회 부흥집회 홀리서프가 돌아오는 목요일 7일 오후 본교회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부흥의 물결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약봉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번 주에는 복음 영상을 태신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너희가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스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삶도 죽음도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놀라운 임마누엘 동행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에베네젤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지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까지 예비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때문에 우리는 온 땅에, 열방의 이웃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지만 이 예배는 특별한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1번의 야베스의 예배, 그 예배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주일 예배로 21번째의 예배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새벽을 깨우는 작정된 기도, 21번의 서원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처럼 반드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온 땅에 알게 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것 큰 은혜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손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도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서 승리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시되, 시편 88편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그렇게 이 가을을 보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는 21번에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매일 주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예루살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가대 시온 엘림 성가대로부터 남성 중창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를 담당하시면서 기도하고 사회를 하시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여러분 강단에 서신 분들, 또 새벽 4시가 되어서 그때 출근을 해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과 안내로, 그리고 여러분 예배 여러 가지 준비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넷미스, 우리 청년들의 찬양단과 엘피스 찬양단의 그 새벽 찬양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 지성소를 옮겨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21번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찬양대 손길들, 여러분 수고한 그 아름다운 걸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축하와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분이 계시네. 오늘따라 참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어요.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구태금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실까요? 네. 큰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고 삶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구태금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분들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될 4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온전하다면, 건강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앙적으로 교회의 4대 중림이라고 하는 4가지입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습관을 넘어서는 교육훈련,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제해야 되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4가지가 교회의 4대 중임, 정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를 후에도 교회를 찾으실 때가 있지만 오늘 또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교회를 찾을 때도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계층별 그리고 시간별 교육훈련 디다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세 번째는 교회는 받아먹는 것으로 머리만 키우는 교회가 아닌가, 반드시 움직여서 봉사를 하고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디아코니아. 그리고는 성도들이 신분 그리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연세를 넘어서 같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열려있는 공동체인가. 이 4가지가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주범만 가져오라 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보게 해야 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4가지 4대 중임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기도하시고 함께 그 사역에 분량해서 헌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대부분 되는 겁니다. 설교를 받고 듣는 거예요. 교육도 그냥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2가지는 머리를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만 있고 뒤에 나오는 이 2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만 큰 사람, 아는 것에 대한 여러분 교만을 가지고 있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손가락질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정죄하는, 멸시하는, 여러분 이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캐리그마 디다케, 설교와 교육, 호모 에두칸투스, 교육적 존재로서의 내 고집과 여러분 유다서 1장 10절에 얘기하는 고집과 본능을 이기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가지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뭔가 내 이웃에게, 직장에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4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동안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성가들 앞으로 모시고 결단송으로 예배를 마친 시간이 상당한 수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결단송을 부르기 전에, 예배를 펴기 전에, 아니면 마치고 나서도 서로 허그를 하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어서 코이노니아의 장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반 4번째를 순종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 예배부터 2부, 오늘 이 마지막 3부까지 좀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성경책 떨어뜨리지 않도록 놔놓고 한번 다 일어나서 여성은 여성끼리,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복도 통로로 나오시든 제자리에서든 3명 이상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허그를 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그를 안 하시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조금 서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결단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걸 못한 것이 수개월이 돼서 우리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성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허그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저희의 책임의 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배 때 다 일어나서 3분 이상 허가라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했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의사분이 내게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서 있은 분은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요. 나야 설교하니까 예배를 힘들고 서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서 계시냐 보니까 목사님이 허그를 2명밖에 안 했어요. 의사가 예리해요. 우리 다 일어나서 허그를 하는데 허그하면서 어떻게 왜 남만 보고 있었는지. 내가 성가대의 남성분을 일부 예배 나누고 2명만, 나는 3명 했는 줄 알았어요. 나는 3명을 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허가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몇 명 하는가 받는가 봐요. 근데 자기는 2명밖에 안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2명 한 것 같아. 그래서 나가면서 웃는 얘기로 오늘 목사님 우리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3명 허가하지 않으면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2명밖에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아주 역시 의사는 달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우리 한번 하나님의 방송실 띄워줄까요? 4대 주님 띄워놓으세요. 이제 캐리그마 디다케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칼럼에도 우리 고미경 성도님이 절에서 평생을 엄마와 함께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교육 과정에 있는 아주 은혜로운 칼럼을 여러분 게재해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는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 우선 마지막 4번째를 할 것입니다. 그다기 거기 가방이 있다고 그래도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 없는 걸 내가 아니까 그거 누구 갖고 갈 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일어나세요. 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지금 허가하지 마세요. 일어나기만 하세요. 일어나기만. 이렇게 빠르셔. 예. 일어나셔서 허가를 하는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거예요.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주 안에서 따뜻하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꽉 끌어안으면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끼리, 동성끼리 3명 이상 허가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꼭 안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3명 하라고 그러니까 6명, 7명 하는 분이 눈에 보여.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이 그분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불편해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예배 전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아코니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베스 때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경험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주님은 디아코니아 봉사를 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디아코니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공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들으시고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 성가대, 교사, 그리고 예배실 안내 뭐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봉사도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이 성전이 이렇게 오래된 50년 된 건물이,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는 누군가 이 성전을 쓸고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말이죠. 매일 말이죠.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이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출퇴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가면서 다들 사용합니다. 좋은 휴게소의 화장실만큼은 깨끗하지 않지만 훨씬 더 청소는 더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하세요.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전철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손도 씻고 그리고 이 얼굴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예요. 이 일들은 우리는 15년 동안 정말 잘해 왔었습니다. 모두가 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는 관리하는 분이 있지만 빌라는 관리하는 분이 안 계세요. 어느 분은 그 빌라에서 1년에 12번 들어가는 손잡이 현관의 문을 12번 닦으리라. 내가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올라가면서 3층까지 걸어가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내가 휴지를 주스리라. 내가 잠자기 전에 문을 열어보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내려가서 문을 닫고 자리라. 여러분 수도 다 터지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37도가 되는 가장 더운 여름에 우리 권사님, 아마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이 70대 권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니치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 안 보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호미를 갖고 이 뒤에 소나무 밑에 있는 잔디에 있는 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만큼 자는 풀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냉장고 감주와 음료수와 과일을 내가 들고 나와서 권사님 하지 마. 큰일 나. 오늘 나는 큰일 나. 꼭 하셔야 된다면 새벽 예배 마치거나 저녁에 해. 그랬더니 저녁에는 풀이 잘 보이지 않고, 새벽에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쳐다보고 한대. 그래서 제일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땡볕이래. 오후에. 내가 큰일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저녁에 보니까 벌써 그걸 다 한 거예요. 한 해에 3번씩 이 잔디에 있는 풀을 뽑아내고 저렇게 아름다고 깨끗한 포도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그 밑을 거울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로부터 범벅된 권사님, 머리 목사 안 벗어도 돼.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 마음속에 3가지가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깨끗한 잔디밭을 보며 이제 잔디가 안 나니까요. 추석이 지나면 잔디가 풀이 안 나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 권사님이 매일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아파트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교회 뜰을 바라볼 때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권사님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도 눈이 오면 반드시 내가 남의 집, 옆집 먼저 쓸어주고 내 대문을 쓸리라. 그것도 봉사예요. 뭔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셔야만 해요. 캐리그마 디다케는 머리만 굵어요. 디아코니아와 포이노니아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 비만이 걸려요. 내년 2025년 매해 하는 거지만 봉사자를 반드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장로님 잠깐 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선한 정직이 사역부장 김창환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쉼을 갖고 있는 토요일 이른 시간, 새벽을 깨우며 성도님들이 하나 둘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정해진 팀별로 본당과 베들레헴홀, 비전홀, 화장실 등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쓸고 닦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땀 흘려 수고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가대원으로, 안주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사회봉사와 주차관리 등 교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섬김과 헌신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성도 일봉사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건강과 환경을 선물로 받고 있고 또 야베스 기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있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분은 성전 청소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은혜로 섬기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바톤을 이어주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누어 드린 이 사역 지원서를 보시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각자 은사대로 그리고 시간이 없다, 거리가 멀다 이런 이유와 또 부담을 넘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서는 작성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밖에 그 함이 있습니다. 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안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네. 자, 조용한 음악을 좀 주실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되지만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내년에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사는 주위에 우리 회사에 내가 이것 좀 하자. 이건 거기에 명목이 적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거는 한번 내가 좀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년에 살게 해주시면 내년에 일찍 천국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삶의 은총과 기회를 내게 주신다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부구역장님으로, 구역장님으로, 교구장님으로, 목양사역자분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기관에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지금까지만 해도 원래 280명이 넘게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한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여러분을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작성하시죠. 정 안 되면 나는 공짜 밥 먹겠다 그렇게 적으세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끝내겠다. 여러분 꼭 적으시고 성가대는 적어야 됩니까, 장로님? 성가대 있는 하는 분들 적어야 됩니까? 네, 성가대 하는 분들은 성가대 왜 다는 거 하나 적으래요. 네, 그래요. 가실 때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고 정 아니시면
아내와 의논하고 남편과 의논할 일이 계신다면 집에 가서 적어 오시면 여러분 그래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주목해 주실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어디에 나오죠? 예, 방송실이 친절하게 빨리 띄워줬어요. 예,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지역을 선한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환난에 벗어나 염려하는 일들도 정리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큰 주의 손, 진짜 주의 큰 손을 보는 가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제가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어거스틴으로 기억하고 본래 우리가 그분을 세계 만날 때는 아우구스투스로 기억하죠. 예, 표현에 여러분 이름의 표현은 문제긴 합니다만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의 글 하나를 보고 글의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그 표현이 참 재미가 있어서 내가 씩 웃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책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듣기 전에 내가 그 글 한 문장을 보고 내가 웃었던 사실이 무서웠어요. 왜냐 그 글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그가 한 말에 보면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은 마이티 강해지고 하나님은 약해진다. 벌써 아마 웃고 계시는 분은 이 말의 깊고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알아요. 기도는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이 허락하는지,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그것도 해주마 마치 하나님이 바보가 되어서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이의 바보가 되거든요. 바보가 돼서 약한 자가 되어서 한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무서워요. 우리가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져? 하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성되심을,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느끼고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앞에 떨던 나도 문제가 작게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 앞에 두려워하던 나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아하수에르 왕 앞에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더처럼 어떻게 왕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강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기도하면 사람은 나는 강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져서 원하는 대로 속 없는 분처럼 바보처럼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해지신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들어 사랑해 보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애를 이길 아빠가 없어요. 애를 이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 이쁜 아이가 아빠 이거 하고 싶어 하면 그게 안 된 줄 알면서도, 심지어 해로운 걸 알면서도, 그 과자가 몸에 나쁜 줄, 탕후루 같은 것도 나쁜 줄 알면서도 애가 조르고 조르면 그 애가 사랑하면 아빠는 바보처럼 모르는 것처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색하고 여러분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게 약해져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 모습과 사랑받는 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야베스 9일째 여러분의 손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야베스 9일째 10월 22일 날 여러분이 받은 그 기도에 보면 말씀에 구하는 자마다 뭐하고?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리는 기적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시건하지 않으시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님이 약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모를 이긴 것처럼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만족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무 많아요. 구약을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3,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도 기도 응답으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보배는 여러분,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골든타임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아침이에요. 어떤 시간보다도 아침 시간에 드리는 새벽의 기도, 그 아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는다. 눈을 들고 귀를 여신다고 말했어요. 홍해의 기적도, 만나의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도, 여리고성의 여러분 무너짐의 시작도, 요단강에 여러분 강물을 멈춰 세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도 다 새벽이었어요. 새벽. 여러분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3절,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20번째에 야베스에서 받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편 2절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주를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엄청납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한 장 넘어 한 번씩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어라 나타나리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약속 많은 만큼 기도가 거절된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Yes, no, wait. Yes.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내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 응답을 갖고 간증하시는 분 참 여러분이 계시던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21번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예스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no. 하나님 앞에 거절된 기도. 거절된 기도. 정말 성경에 거절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기도의 자격의 문제입니까? 기도의 분량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방향의 문제입니까? 방향이 틀려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방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 분량의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노름입니다. 돌아보면 만약에 34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34세 들으는 그 1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예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는 주는데 지금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즉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웨이트예요. 기다리면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많은 기도,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깊이 기도했던 분이 그제 금요일 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목사님 그 시간이 금요일 날 20번째 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두 네 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것은 노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와 더불어서 웨이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분이 나가면서 기도를 받고 나갔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워싱턴 특파원, 여러분 어느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는 분인데 그런데 거절된 기도에 감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다윗이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너무 이뻐했어요. 정말 가늠해서 난 아이인데 이제는 가늠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모든 죄의 문제를 침대가 요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래서 난 아들이니 다윗은 더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쳤어요. 그 아들에게 여러분 간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씨름할 더니 중병으로 가더니 이 아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체면도 무릅쓰고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금식을 해요.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이죠. 두 번째는 철화를 해요. 세 번째는 왕이 옷을 왕복을 벗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는 건 알고 계시고 철화는 알고 계시지만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렸다는 얘기예요.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애 살려달라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신하들은 자기들도 어찌할 줄 몰라. 금식하는 왕을 두고 신하들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도 서서 그냥 이 왕의 안채거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숭거림이 들어서 기도하다 눈을 딱 뜨니까 여러분 신하들의 밥이 움직이는 걸음 그리고 그 웅성웅성함을 보고 느꼈어요. 애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철화하고 부르짖어 떼굴떼굴 구르듯이 왕이 체면을 다 접어놓고 드린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의 태도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애가 죽었다는 걸 딱 알고는 바로 다윗 왕은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첫째는 몸을 씻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바르지 않았던 기름을 발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관을 정제하고 왕의 어관을 정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예배 경배를 했어요. 경배했다는 말은 감사의 말도 들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한동안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더니 나오자마자 부하들이 신하들이 차려놓은 그 수라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말이죠. 시험 드는 것은 신하가 이제 시험 들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아프기도 하고 같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금식하고 철하고 떼굴떼굴 굴러 기도하더니 애가 죽었는데 진짜 슬퍼해야지. 슬프면 요만큼도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어간을 정지하고 하나님께 들어가 경배하고 나와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드신단 말이냐. 그런데 어려운 질문을 해요. 신하가. 왕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 아픈 것이 아니라 애가 막상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우리 아이 살려줄까 싶어서 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누가 이것을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내 능력과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갈 수는 있지만 죽어서 나도 이제 얼마 안 살고 그 아이에게 가게 되지만 천국으로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일을 현실을 인정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를 가르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버려요. 부하들 앞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거부된 믿음, 거부된 기도. 그 앞에서 왕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체면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이러면 저 부하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애가 죽는데 뭐 별별 구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대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큰 믿음에 올라서서 그 믿음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오늘 이 일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여러분, 이 왕은 높이가 30m, 폭이 3m, 그러니까 좀 빼쪽해요. 여러분, 빼쪽하고 아주 불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신상을 세우는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는 30m, 폭은 5m 정도는 최소한 돼야 돼요. 7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반밖에 안 되는 3m의 폭에다가 그렇게 국기 계양대처럼 높고 높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신상을 낙성할 때 모든 백성들 그 앞에 절을 해야 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악기가 울릴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한 불물 속에 화형을 시키겠다고 선언을 터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하는 극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얼마나 총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종교는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얼마나 나라의 이로운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한번 사정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냥 불에 던져놓어 그러면 되고 결정됐는데도 집행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엎드려서 이 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좋을 거야. 살려줄 거야. 봐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능히 어느 신이, 어느 인간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왕의 결심에서 누가 신들인지 사람인지 누가 그걸 건져낼 수 있겠어? 라고 아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친구가 진짜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해랑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긍휼을 기다립니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당당해요, 세 친구가. 왕이여, 그 문제라면, 이 일이라면 왕에게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강한 얘기로, 이 얘기라면 당신에게 무슨 다른 말을 드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왕이 우리를 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왕, 당신이 섬기는 신과 저 신상과 당신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이어가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 더 열받는 일이 생겼겠어요. 당장 여러분 이 아이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때, 그때 여러분 보신 오늘 요절, 이 요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 번만 빨간 글씨만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왕이요, 두 가지는 안 할 겁니다. 첫째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세운 신상에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든 한번 살고 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살아야 영광을 보지, 이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죽음으로 영광을 보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섬기는 신들이나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보배는 여러분, 정말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인은 처치 멤버, 여러분 교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 원하든 원하지 않은, 내가 살든 지금 풀무에 죽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내가 묶여있든,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요구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보석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불어넣어 주어서, 믿음의 선물을 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이루는 그 생애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반대의 인생으로 떨어지고 믿을수록 안 되고 기도할수록 막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신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바탕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합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성경은 대피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뇌전증, 간질병으로 쓰러졌고, 위에 위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안 그래도 키가 작은 사람이 빼빼해서 나이보다도 30년, 40년 늙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자기 말로는 내 몸에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쓰러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는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3번 기도한 거예요. 금식을 했든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금식한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절대 열흘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금식하며 했든지 아니면 뜻을 정하려고 했든지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응답은 뭐요? 거절이었어요. 이렇게 왔어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고 나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너가 약할 때, 너가 병들 때 내가 훨씬 너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순교를 하는 날까지 바울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123명, 로마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내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여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신뢰함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내 안에서 영원함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에요. 혹 기도가 딜레이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결론은 3+1으로 승리했어요. 3+1이 이마트에 가서 3개 사면 하나 붙여주는 그 3+1이 여러분 아니라 오늘 성경에 3+1이 나와요. 나중에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7배 나던 불물 속에 이 3명을 집어 던져 넣었어요. 얼마나 뜨겁겠는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타 죽었어요. 근데 그 3명을 집어 넣었는데 불물 속에 놀랍게도 그 밝은 불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사람이 셋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 예수님 같은 한 사람이 3명과 같이 그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게 3+1이에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상 앞에 마지막 불무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 앞에 목숨을 건 순종을 했거든요. 다니엘의 셋 중에 이렇게, 내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30m 때는 김일성의 동상이 27m니까 그 30m는 어마어마한 저 동상이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금과 비파와 악기를 드는 이 사람들과 모든 국민이 다 보도록 하나님 벼락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 우상을 쳐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셋 중에 이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놈이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나만 우상 앞에 꼬꾸라지면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엎어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기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야, 그거는 좀 그렇다. 나는 내 카드는 달라. 불 속에 들어가.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나는 진행하고 있어. 셋이 들어갔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여러분 6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들과 함께 뭐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불 속을 미지근한 온탕을 다니시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땠냐? 떳떳하냐? 조금 뜨겁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것을 통해서 끝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절의 드라마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선하시고 인자심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올 전반기에 마음이 조금 어려워진 때가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전도한 집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가서 정말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이제 2021년 코로나가 끝날 때 집중해서 가서 계란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 가정이 여러분 어려운 불교 신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이가 70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2022년 여러분 그때는 또 다른 사랑으로 갔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휴대폰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가면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기도하면 아멘을 이렇게 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죠. 구원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한 달 동안 정말 한 4번 정도 갔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올해 봄에 1차 119 새생명 축제에 때가 됐다 싶어서 6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마워요. 예배를 드리자면 고맙대. 그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우리 예배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2부, 몇 부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부 예배 나간대. 그러면 내가 1부 예배 마치고 기도자가 없으면 내가 왔다 가겠습니다. 목사님 왜 와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구원이 멀지 않아 됐어요. 손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지난 전반기에 119 새생명 축제 드디어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최종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여러분 전화에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기도받고 계란 잘 드신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직은 여러분 얼마나 허망했는지. 아니 뭐 처음부터 아니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뭐 이러면 아니라 여러분 첫 해를 지나고 2년 반 여러분 전체에서 3년 반 동안은 여러분 이분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여리고 인격이 대단한 분이거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잘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아직은이라는 소리를 토요일 날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분이 맞나? 그래서 시내를 갔다 오면서 그 집 대문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비전홀에서 밥을 먹고 이 계단을 올라올 기분도 안 나. 그래서 혼자서 저 큰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탔어. 나오서 타고 올라왔는데 3층 저기서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갑자기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밥 먹고. 그래서 3층 저 끝에 앉아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 주머니를 터뜨려버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3가지를 내 마음에 넣어줬어요. 첫째는 서운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아쉽잖아요. 미워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첫째 뭘 말씀한지 아세요? 너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걸 이제 알겠느냐? 그 사람의 구원인데 네가 잘나서 목사 되고 네가 잘해서 내가 구원한 줄 아느냐?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나의 사랑이고 기적인 줄 아느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고미경 성도님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불교했던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큐티 교실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은혜를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나의 사랑인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딱 하나님 느끼는 순간에 밥을 먹고 와서 먹은 걸 토할 정도로 울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3년 반 기도한 것이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그 딸이 70년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딸을 알았고, 그리고 그 딸의 세월에 70년 동안 있는 동안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어. 너의 기도의 3년 반과 70년의 나의 사랑, 이걸 보면서 용기를 가질 수 없겠니? 또 펑펑 울어. 나는 3년 반 기도했는 것 중에도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서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은 70년을 그 딸을 사랑하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성경대로 너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모가 열심히 가 전도해서 하면 너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고 착각하는,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이끌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분들이고,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강권하고 있고, 여러분의 크신 구원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절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그 집을 갈 거예요. 계란을 들고 말이죠. 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잖아요. 거절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준지 몰라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찬양 한 절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시든지 아니면 손을 조용히 드시든지 편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다윗처럼 한번 보여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야베스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 21번째 예배, 의미 있는 이 주일의 예배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치 마시고,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손을 든 채로, 모은 채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야베스,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온과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21번의 예배 가운데 드려진 3주 동안의 기도 가운데 올려진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응답의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의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인자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 앞에 야베스 21번째 예배를,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전생에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은혜로 축복하소서.